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는 귀한 안식일 첫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8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요.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나를 위한 안식을 배웠어요.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되죠,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자신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내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드리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때,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뭐 이렇게 이승에 막 굴러다니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물론 굴러다녀도 이승에 있으면 좋다 뭐 이렇게 하는 속담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연히 뭐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서울의 시민들이 1200만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아이가 한 명 있으면 굉장히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그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아들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하고 싶으세요? 네? 네? 저는 단우를 구하겠죠. 여러분은요? 우리 윤숙자 집사님은 조한주 선생님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합니까? 당연하죠, 그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처음엔 잘 몰라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살면 돈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돈을 쫓다 보면 어느새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인생이 그냥 마치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한눈 팔면서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안식일에 우리는 누리는 쉼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버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반드시 구하러 오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제가 미래형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착 가라앉으면서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쉼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 이제 맛배기 정도인데요. 돈 없어도 뭐 그닥 걱정이 되지 않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남들보다 조금 좀 못하게 살아도 뭐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예전에 막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원망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못났어도 우리 하나님이 잘났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정신으로 나를 위한 안식을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눈을 떼어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볼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쉼이라는 게 뭔지, 안식이라는 게 뭔지,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읽을 때마다 마치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가끔 이제 방에서 새끼줄을 꼬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뭐 내다 팔려고 하고 뭐 집신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농사 짓다 보면은 이 새끼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새끼줄을 이렇게 자주 꼬시면서 저는 지금도 못해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발로 딱 밟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기가 막히게 줄이 막 연결되면 제가 옆에서 지푸레기를 갖다가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보충하는 역할은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잠깐 화장실 가거나 그러면 제가 그걸 해보려고 아무리 굴려도 이게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읽으면 그 새끼줄이 저를 꽁꽁 묶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만 되면. 요즘에 저희 애들이 안식일 그렇게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이야 단우야 그 책 덮어. 안식일이야 피아노 찬미가 쳐. 안식일이야 이제 그림도 그리지 마. 뭣도 하지 마. 카드도 갖다 넣어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는 안식일은 어때요? 새끼줄로 꽁꽁 묶어놓는 그런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느끼고 가르쳐서야 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우가 이래요. 아빠 그러면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그럼 난 가서 방에서 쉴래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불 끄고 자는 거예요. 안식일 오후만 되면. 그럼 저는 마음에 그래 일주일 동안 늦게 잤으니까 오늘이라도 푹 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놔두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웃을 위한 안식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서 이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집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 잘 지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안식일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안식일 됐으니까 교회는 성당은 아니 뭐 성전에는 가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안식일에 불 켜져 있는 교회가 있네 하고서 왔어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와 여기는 밥도 해먹네 안식일 날. 그리고 뭐 20km를 차 타고 와서 안식일을 지키네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은 독일군의 침공을 대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했대요. 독일군이 막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도로마다 기찻길마다 있었던
안내 표지판, 이정표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가 런던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궁전인지도 모르게 하려고 이정표를 다 없애버렸답니다.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도 이정표를 보면서 여기가 어디구나 어디구나 이렇게 악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정표를 다 없애버렸으니 더디겠죠, 그죠?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이정표로서 또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증표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더듬어 발견하게 하기 위한 이정표가 되는 것도 안식일이에요. 그 이정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대대 표징이라고 했는데요. 누구의 대대 표징이라고 써 있습니까? 저는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에게도 표징, 나에게도 표징이 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표징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있어서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지우려고 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넷째 계명. 제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계속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면서 뭐는 자꾸 없애요? 이정표는 자꾸 없앱니다. 그래가지고 계명도 바꿔버리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꼭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안식일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다시 찾으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살아야만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별이 이거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안식에. 그래서 사단은 자꾸 안식일을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귀포교회 안식일은 또렷합니까? 아니면은 흐릿하게 좀 지워져 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또렷해요? 진짜요? 또렷한지 안 또렷한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뭐를 가지고 또렷하다고 하고 무엇을 가지고 지워졌다고 하는가?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안식일을 지우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식일을 지우는 방법. 안식일 못 지키게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토요일날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끔 전화 와가지고 거기도 예수님 믿는 교회입니까? 오늘도 전화 왔었어요.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주소록을 발간하는 사람인데 교회 소개를 써서 좀 내달라고 하면서 거기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이러면서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일반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뚜렷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탄은 몇 가지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서 안식일의 본래의 그 독특한 주제를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려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냐 하는 이 의미를 자꾸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여러분, 안식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네? 자, 얘기해 보세요. 안식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나요? 네. 예, 장로님 맞추셨는데 사람이 나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은 나에게만 속한 날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누구만 안식일 지키면은 장땡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만 안식일 지키면 장땡이. 이게 안식의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안식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아직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도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가야 돼.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야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누구만 안식일 지키면 돼요? 네. 그 전에 어떤 분들이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너무 바빠졌어요.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일주일에 5일 회사 기계 돌려서는 물량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 직원들에게 안식일에도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교회를 온 것입니다.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누구의? 자기 안식일, 자기 안식일. 나는 안식일 지킬 테니까 당신들은 안식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일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나 혼자만 안식일 잘 지키면 된다. 내 구원도 그렇게 이러니까 안식일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냐 안 받냐 이런 물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장님이 이 안식일은 나에게만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식일 정말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죠. 근데 사장님이 우리 일 시켜놓고 자기는 꼭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교회를 가야만 구원을 얻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안식일을 지우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귀포교회 안식일은 또렷합니까? 흐릿합니까? 이제 또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두 번째, 사탄이 안식일을 지우는 방법. 무엇을 위한 안식일인가? 안식일 무엇을 위한 겁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꼼짝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입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 교회 와서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선제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응이에요.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안식일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합니까? 네? 감사하죠? 그게 예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건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누가 먼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에게 행위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신이 반응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풍성히 부어 주셨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근데 그걸 찾아낸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뭐가 우러나게 돼 있어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 잘 보이면 잘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축복해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을 보라, 이렇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사 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보는 날이에요. 보는 날. 뭘 보는 날? 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안식일에 보지는 않으면서 뭐만 하려고 그래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만. 본 것도 없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본 것도 없는데. 이거는 선제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감정과 기쁨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드리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또렷합니까? 흐릿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올 때마다 여기 와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년에 순서지 바꿀 때가 됐어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지에다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을 한번 써놓을까 앞에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늘 살아갈 때 늘 넘어질 걸 알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먼저 써놓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또렷합니까? 지금 흐릿해졌습니까? 사탄이 껍데기만 남겨놓고 알맹이는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게 안식일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인가?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 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뭐 해야 되죠? 안식일에 뭐 해야 됩니까? 떡 나누기 해야 됩니까? 네. 안식일에 뭐 떡 나누기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는 날 여러분 뭐 하세요? 안식일 날 오후에. 네? 쉬어요? 안식이니까 쉽니까? 예. 또 안식일 오후에 뭐 합니까? 낮잠 주무십니까? 예. 낮잠도 잘 수 있죠. 또 안식일 오후에 뭐예요? 방문 갑니까? 예, 방문. 또 안식일 오후에 뭐예요? 예. 천연계 탐사도 하고, 그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이. 무엇을 해야 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안식일을.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나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만큼은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주어가 빠진 거예요. 그냥 싸그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 그럼 죽죠.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안식일만큼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대신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체험을 받았으니 이 축복 아래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안식일 사용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안식일 또렷합니까? 희미합니까? 그렇죠? 예. 지워진 안식일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 안식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데 사탄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 지워버리고 알맹이를 쏙 빼놓고 껍데기만 남겨놓으니까 안식일이 힘이 없어요. 이 힘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힘이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뭐 어디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안식일이 지워지면 그렇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식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근데 마치 지금 지워진 안식일은 안식일이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창조, 구속, 동행, 임재, 이런 걸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안식일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안식일 없는 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식일은 놀라운 효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사야 66장에 가보면 하늘에 가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날이 안식일이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효능이 없어진 안식일은 더 이상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서귀포교회 안식일은 세상에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도 지워져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많이 지워놨습니다. 안식일을. 그 당시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인구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몇 프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 나라 자체가 100% 안식일 준수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안 되죠, 그죠? 뭐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안식일 지키는 많은 교회를 합쳐봤자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100% 안식일 지키는 나라인데 그 안식일을 사탄이 싹 지워놓고 알맹이는 다 없애고 껍데기만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수십 개의 금지된 법과 규칙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규칙들 중에는요, 내 집에 있는 물건을 대중이 다니는 곳에 옮기지 말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2km 이상 집에서 2km 이상 멀리 떨어져 가지 말아라. 만약에 4km를 이동하려고 그러면 2km를 가가지고 볶음곡식을 그 전날 숨겨 놓습니다. 그러면요, 밥을 먹는 곳은 거기가 또 집이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밥을.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5km를 이동해야 된다. 금요일 날 가서 도시락을 2개 숨겨놔야 돼요. 가서 도시락 배도 안 고픈데 가가지고 여보 앉아요. 여보 앉아. 그래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자, 여기가 집이니까 또 2km 가봅시다. 가가지고 또 앉아서 또 밥을 먹을래.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 아빠 밥 먹은 지 지금 3시간도 안 됐는데 또 먹어야 돼. 갈 수 있어. 이게 안식일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안식일이 어느 정도까지 지워졌는지 하는 예화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서? 말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료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걸어간 사람한테 너 지금 들고 가는 건 뭐야? 내 돗자리인데요. 그거 안식일 날 들고 옮기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몸이 38년 만에 나와서 기뻐 죽겠어 가지고 막 자리 들고 막 가는데 누가 딱 붙잡더니 너 지금 안식일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를 병 치료한 저 사람이 들고 가래서 가는 건데요?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또 와가지고 따집니다.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위대한 이적을 행해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자리를 들고 몇 미터를 이동했는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워졌습니까? 완전히 지워졌어요. 이런 안식일은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해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이 복이 되는 날일 수도 있지만 해가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의 삶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잘못하면. 안식일은 대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의 일을 쉬라. 네가 내
이를 쉼과 동시에 내 소가 내 나귀가 쉴 것이고 내 여종이 쉴 것이고 내 자식도 쉴 것이고 내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게 아버지가 쉬니까 애들이 아버지가 일 안 시키니까 다 같이 쉬는 거구나, 소와 나귀도 다 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고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 이 가장인 이 한 사람이 쉼을 통해서 나머지 그 가축이나 자식이나 나그네가 왜 같이 쉬게 되는가? 그것은 그 가장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장을 통해서 다른 옆에 있는 존재들도 안식일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충분해요.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안식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한 다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안식일은 정체되어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를 통해서 내가 쉼을 얻었잖아요. 이미 얻은 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이미 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입니다. 그래요? 내가 안식일에 쉬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힘들어, 피곤해, 안식일이니까 쉬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던 인생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쉼을 얻은 인생으로 완전히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내가 누리는 그 안식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다리가 안 좋아서 못 걸어 다니는데요. 그러면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죠? 방문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러나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좋아요. 택배 딱 시켜가지고 안식일날 도착하게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뭐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약도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렇죠? 뭐 심심하다 하면 책도 선물로 줄 수 있고, 심심하다 하면 전화해서 또 반갑게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죠?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를 기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창조와 구속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쉼을 누리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요구합니다. 이제까지 안식일이 나만을 위한 안식일로 보였다면 여러분 그 눈은 지금 잘못된 눈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너 눈이 뼈냐? 이렇게. 저는 발목은 뼈봤어도 눈은 삔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맨날 눈이 뼈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비유겠죠, 그죠? 발이 삐는 것처럼 발이 삐우면 이렇게 쩔룩쩔룩하면 잘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달았는데 제대로 된 걸 못 보니까 눈이 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는 신앙을 안식일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안식일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일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앉아서 낮잠 자셨어요? 안식일에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감격하기를 원하시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주 이게 사려 깊은 행동들이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껍데기만 남겨놓고 안식일에 알맹이를 다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안식일에 알맹이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누리며 그 가치를 높이 세우고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제 안식을 만끽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진정한 안식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얼마나 죄로부터 멀리 분리된 존재인지를 감사함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여 이제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관심을 나로부터 다른 이웃과 형제에게로 돌리고 그들의 삶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